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강의 첫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마침내 보내주신 사건이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건을 말한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결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시켜주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임을 온전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이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가 바울 복음의 집대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단연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를 1장에서 선언문 형식으로 아주 명료하게 선포한 이후 로마서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풀어나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만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바울의 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2000년 전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지요. 그 100만의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00만의 인구 중에 100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지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명예와 부, 지성과 문화가 로마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로마의 법과 질서, 문화와 종교, 그것을 신봉하고 따라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특권과 국가적 의무를 거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사치와 향락을 포기했다는 말이고요. 소위 말하는 지성인, 교양인, 문명인이라는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마디로 로마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교회에 변두리 밑바닥 인생들만 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최고층 귀족부터 최하층 노예까지 인종과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엄격한 신분과 계급의 구분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제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아주 불순하고 위험한 자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 성경에서 7절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은 원어로 카도스입니다. 카도스는 낙인을 찍어 분리하다, 낙인을 찍어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낙인을 찍겠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에게 이것은 내 것이요 라고 표식을 남기기 위해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분명하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았고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밝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의미가 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식민지 도시들이 그랬듯이 특히 로마시에서는 벌써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로마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구실로 로마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했을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이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했던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일찍부터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기를 소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그 기회가 찾아왔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이유는 인간적인 기대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인간관계를 좀 넓히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경제적이나 물질적 도움을 얻고자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겠지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모습도 병고침, 지혜의 말씀, 방언과 예언, 능력 행함, 다스림과 섬김 등 다양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15절 이하에서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령한 성령의 은사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성령의 은사이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
가장 신령하고 복된 은사가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탐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며 성령님께서 주신 가장 신령하고 복된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유화하여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병철 목사의 믿음은 이만큼 있고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된 성도의 믿음은 저 밑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믿음이 나의 결단이나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면 그 기원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선언은 바울 신학의 규결이고요, 믿음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먼저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위,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조건이 복음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인간의 죄는 용납될 수 없고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신비롭고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일종의 법정 용어예요.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요, 10년의 10년 감옥에 처한다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10년을 다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는 묻지 않는 거예요. 너 10년 전에 죄 졌으니까 또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칭의의 사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값을 치른 적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그가 대신 감당하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복음이라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은 물론 예수님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 믿음으로라는 문장을 덧붙여 놓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선언인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2장 16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칭의의 사건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양태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주체는 누구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면 나는 주체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구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후자에 따르면 믿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옳을까요? 바울은 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의 핵심은 후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멘.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믿음이란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피스티스의 원뜻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거짓 없이 진실되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떠한 신실함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믿음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을 잠깐 멈추고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성형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므로 한번 믿기로 작정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기로 작정했어. 세례 받았어. 신앙 고백하고 있어. 됐지 뭐. 신앙생활 난 10년 됐고 20년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완성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의 믿음까지 이루려거든 너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 그 길에 계속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1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7절 이어지는 고백을 통하여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앞선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의 그런 변화나 느낌이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이제 죽는 거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그들은 뭘 느꼈죠? 즉시로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고요. 심지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했고요. 헬라인들은 감히 로마에 대항하여 죽음을 자초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 그 절망감, 그 벗어날 수 없는 사슬, 인간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이기에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득불 나에게 자랑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자랑이 확신이 되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단순한 채무의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바울이 뭘 꿨습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삶에 대한 빚을 갚아나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이다. 둘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과정형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이다. 셋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이다.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곧 동사입니다. 동사. 원래 의미가 동사예요. 동사. 신실하다는 것은 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과 형식적인 이 종교의 틀에 갇혀 있기에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단과 행함이 없기에 믿음만 이야기하면 여전히 죄인처럼 뭐 흔한 얘기 뻔한 얘기 또 하느냐고, 아니면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라는 믿음이 없기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값싼 구원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기에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믿음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고요. 목표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힘쓰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각오를 다지는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온전한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 많고 연약한 부끄러운 인생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과 충성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예수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